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 예배합니다. 예배 모든 마디마디와 순간순간을 내 안에 그대로 빨아들이려고, 내 안에 그대로 축적하려고 하는 애씀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중에 예배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안착이 되도록 우리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이란 제목을 정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현실은 자꾸 그 말씀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는 같이 운동을 한 탁구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70대 아주 건장한, 고향도 전라도고 그래서 아주 친한 형님처럼 모시는 분이 있습니다. 같이 운동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홀렬단신으로 땅끝 마을에서 인천으로 올라와서 뭐 무슨 배달도 하고 뭐 하다가 부동산을 알게 돼서 상당히 지금은 상가 한 전체를 가지고 있는 건물주가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자녀를 키우고 결혼 시집장가 보내고 집도 다 사주고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하는 말이, 그러고 나니까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두 자녀 다 대학 보내고 다 집 결혼식 해주고, 그리고 내가 또 재산이 있고 세 받아서 사니까 인생사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자전거를 타고 오면서, 이야, 저 사람과 하나님을, 기독교를 상당히 비판하고 무시하고 하는 사람인데, 인간적으로만 친하고 하는 분인데, 내가 믿는 신앙과 그 현실에 있는 저 사람과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저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사는구나. 물론 자기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사람 잘 살고 있구나. 꼭 예수 믿어야 잘 사는 것은 다 그건 또 아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약간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럼 예수 믿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짧은 거리지만 생각하면서 오다가 하나님 이게 뭐죠? 하면서 물었는데, 물론 하나님의 음성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내가 정리가 되면서 하나가 딱 꽂히기를, 누가 뭐래도 너는 예수가 있지 않냐?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제 안에 딱 주셨습니다. 그렇지. 누가 뭐래도 나는 복음이 있고 예수가 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이 땅으로서 쇼부 볼 일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까지 다 커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것을 제 자신이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목회자도 이런 세상의 현상에 대해서 흔들리는데 일반 성도들은 그렇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참 흔들릴 수가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주중에 은혜 받았던 말씀을 딱 보니까 이 말씀하고 그대로 매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구절에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예를 든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흔들리는 게 뭐냐면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얻은 구원 이것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죠. 하나님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 땅에서도 뭔가 보장되고 확실하고 어려움이 없고 꽃길은 아니다 할지라도 그래도 탄탄대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무언가 좀 눈에 보이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라는 게 있다면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잘 살고 더 나은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그런 바람이 숨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더 확신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어서 우리가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도 복을 다 받으면 더없이 좋지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현상이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는 거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구원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구원이 값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영적인 세계를 더불어서 다 포함된 최고의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소유자요, 천국 시민이요. 누가 뭐래도 너는 하나님의 내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내가 다 풍성하게 채워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너는 내 자녀다 이 말이에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과 비교해도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어 하는 것이 그 흔들림 속에서 더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이다. 두 번째 흔들림은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일과 성도들을 도우면서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도 그들을 돕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그 대상자들은 누가 잘 모르지만은 그 주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름대로 그 초대교회 시간에 서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서로 돕고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려고 나름대로 노동하고 애를 썼다 이 말이에요. 애를 썼어. 지금 북한에 있는 5만 명의 그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그 지하에서 또 현실에 드러내지 못하는 가운데 에서 살면서도 신앙을 지킨다 이 말이에요. 김준호 목사님이 북한을 갔는데 저기가 장터 마을에 갔는데 김준호 목사님을 알아봤는가 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아줌마가 옆에 와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자꾸 쫄쫄쫄 따라오더래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하는 말, 이렇게 살짝 말하더래요. 할렐루야 하고 다 지나가더래요. 자기 깜짝 놀랐대요. 북한에도 나를 알아본 사람이 있고 설교 방송을 통해서 또 내가 목사처럼 그나마 보였는가, 하나님 민당을 남쪽 사람인 걸 알았는가. 그래서 할렐루야 하더래요. 이야, 이런 척박하고 우상 숭배가 많고 김일성주의자가 아니면 총살해버리는 이런 현실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구나. 상당히 감동과 도전을 받았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처럼 북한에서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이 같이 나눠 먹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성경 쪽지를 가지고 같이 나눈단 말이야. 그런 걸 보면 현실은 뭐예요? 당 간부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계속 고생이 끝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인 것은 성도를 도우면서 보여준 여러분의 사랑을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리는 건 뭐냐면 내가 그래도 믿었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기도했던 어떤 것들이 다 헛되지 않느냐 이 말이야. 우리는 바라면 이거 해봤자 뭐하냐 이 말이야. 어? 내가 주님 앞에 그래도 11조를 하고 헌신을 하고 했던 것들이 내 현실을 보면 이거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다 헛된 게 아니겠는가, 부질없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돼서 내 영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과 기도와 그 애씀과 노력과 노동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우리가 흔들리는 건 첫 번째 구원이고 우리가 흔들리는 건 두 번째 내가 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그것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자꾸 세상 하면 흔들리는데 이 흔들림을 막고 이런 정신적, 육체적 우리의 그 방황을 잡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해법을, 솔루션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와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주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게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러분에게 정말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흔들림에서 빠져나오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같은 부지런함으로 나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부지런함. 그러니까 이 흔들림을 막고 마음의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삶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있어서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동일한 부지런함이 네게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같은 딜리전스, 똑같은 부지런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세상의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 좋아합니다. 부지런한 사람 인정받습니다. 일 처리를 탁탁 하는 사람을 누가 봐도 그에게 연봉이나 모든 것에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은 나태합니다. 신앙은 우리는 그냥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드려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 우리에게 똑같은 세상에 바라진 않으셔요. 그러나 네가 가진 변함없는 부지런함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나에게 부지런함을 네가 보여달라 이 말이에요. 쇼! 네가 보여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규칙적이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계속 나를 사랑한지 나를 믿는지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란 말이야. 기분 좋을 때와 일이 안 될 때만 나를 찾아오지 말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변함없이 나에게 와서 부지런함으로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요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하루를 잘 쓰게 만드는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을 보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을 끝까지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부지런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 바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핵심이야. 우리가 왜 믿는 사람인데 그냥 지지멸렬하게 그냥 고생만 하다가 살다가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가졌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헌신을 가졌다면 그게 부지런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간구하고 계속 기도해서 변함없이 해서 여러분이 소망했던 바랬던 것을 이 땅에서 다 이루어라 이 말이야. 이루기를 내가 누구보다도 바란다 이 말이야. 열망한다 이 말이야. 열망. 왜 구원만 받고 끝나냐 이 말이야. 겨우 구원만 받고 왜 그냥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로 그걸 치부하냐 이 말이야. 이 땅에서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응?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이거 사고 싶습니다. 내 노년은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거 다 이루어지기까지 네가 부지런함으로 내게 찾아와라 이 말이에요. 부지런. 너의 삶에 있어서 여기서 이 부지런함이 있을 때 이 우리의 희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해법입니다. 게으름을 비우지 마십시오.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말인데 부지런하십시오인데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을 막고 금세로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있는데 어쩌다가 한번 잘 빵꾸가 나고 잘 못했다면 이유를 추적해보면 내가 좀 먼저 서두르면 되는데 좀 먼저 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 결국은 게으름을 딱 마귀가 나의 삶에 집어넣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떨어진단 말이야. 이 게으름이 마귀의 전략 중에 아주 고도의 전략이다. 게으르지 마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동일한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냐면 추진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확실한 믿음과 견디는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것을 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믿음과 인내의 길입니다. 이 인내의 길을 여러분이 잘 견뎌서 이기셔서 우리가 흔들리는 것에서 누구도 모르게 말아도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것이 결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셔. 그런 확신 가운데 여러분이 부지런함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에 진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고 구합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서 흔들리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이것보다 결코 견주지 작을 수도 없는 것인데 잠시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108번)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마지막에 헌금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흔들리는 게 우리 현실에 있어서 복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들에 있어서 다 헛되지 않느냐는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을 뚫고서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너에게 하나님 부지런함이 필요합니다. 더 부지런하게 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을 이 땅에서 다 성취하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오늘 견디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참 인내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그래도 그 자를 붙잡아 주시고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신을 끝까지 망쳐버리고 일어서지 못하는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11일 헌금과 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참 세상에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어디 가나 어려움과 고통과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잘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크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지고 나의 고민을 다 주님 앞에 털어놓으면 그때 하나님께서 해결 방법을 내 마음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넉넉하고 우리는 결코 약자가 아니고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더 강하게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들어 비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게 구원이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내가 했던 하나님께 드렸던 것들입니다.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으며 너희 구원은 확신으로 너에게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근면이며 또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게으르지 않게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삶이 어느 때보다도 넉넉하고 풍성하고 보람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